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장 2절에 보면 13장부터 1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별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 보면 그가 동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동산은 다른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야기하고 감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자들과의 마지막 설교를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잡히시러 죽으시러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기도를 마친 후에 18장 3절에 보면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잡는 이유는 딱 하나죠. 물론 그들이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권세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보지 못했던 그러한 능력들과 그런 말씀의 권세들이 있기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늘 부딪히죠.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이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책 잡은 게 뭐냐면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하여 신성을 모독한 죄로 그를 책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마침내 이들은 예수를 잡고 그리고 그들을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법정에 그 뜰에 세워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법에 의한 예수를 판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 하여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의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통치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한테 데리고 가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당시에 이스라엘 즉 유대라고 하는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서 분봉 왕으로서 총독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예수를 데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뜰에 서서 신문을 받죠. 이제 그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유대법에 따르면 이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없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를 로마 정부, 즉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바로 빌라도에게 이에게 사형에 처해달라고 이들이 찾아가서 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득한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게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를 죽여줄 것을 청하죠. 근데 그가 이제 예수를 받고 나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19장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19장 6절.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신문을 통해서 내린 딱 결론은 뭐냐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정죄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이신데, 유일하신 분이신데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유일신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알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에게, 이 빌라도에게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를 압박을 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왕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즉 로마 황제죠. 가이사는 당시의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만이 참 주인이고 가이사만이 참 왕이라고 여기는 그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 주인을 부인하는 것에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상황인데 감히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빌라도를 더욱더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정죄를 받고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놔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는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빌라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죽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3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요한복음 1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우연인 것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응하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는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 죽으심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 죄를 찾지 못하죠. 죄를 찾지 못하지만 이들이 정말 더욱더 압박하면서 그가 왕이라 하였다여 그 예수를 결국 죽이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 빌라도가 첫 번째로 신문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겁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예수께서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그러면 네가 진짜 왕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묻는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왕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왕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는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믿고 왕으로 알고 대답하는 것이냐, 묻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묻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곧 왕이다라는 겁니다. 내 나라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물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왕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내가 왕이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하겠지만 진리예요. 변치 않는 겁니다. 그거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왕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그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36절이요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왕과 예수께서 왕이신 것을 이 시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가장 많은 왕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왕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은 이 통치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빼앗아가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힘으로 그리고 제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권세와 힘과 능력, 자기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그는 한없이 나약한, 전혀 흠모할 것도 없고 사모할 것도 없는, 전혀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나약한 고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이런 왕으로서 군림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다른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왕으로서, 다른 모습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징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고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매맞고 정말 한없이 나약하고 전혀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서 매맞으셨고, 결국 그는 죽으셨고, 이와 같은 것으로서 그 왕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모습을 흠모하고 사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그 고난을 담당하신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정말 고난당하신 참으로 무능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왕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통치하실 때 무엇으로 통치하셨느냐? 사랑과 긍휼과 섬김으로써 통치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다스리냐? 진리로서, 그가 말씀하신 진리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그 어떤 제왕적인 그러한 통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다스려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믿는 거고요, 이 왕을 우리는 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가 섬기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를 가볍게 여기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를 욕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나라에 속한 자는, 예수를 왕으로 모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예수를 정말 참된 왕으로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그는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 말씀하셨고, 그는 나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직분이잖아요. 직분. 어떠한 직분이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구약의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은 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 땅에 정말 평화의 왕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고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러 오신 왕이고 진리로 다스려 오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고자 오신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왕이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는 진리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 이어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묻는 겁니다. 빌라도가 재차 묻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받는 진리로 말미암아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진리로 다스림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끌림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왕이신 것은 육체적으로 따진다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는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받은 정말 하나님 나라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과연 우리는 누구로 보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각각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말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를 과연 누구로 보고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오셨느냐? 오늘 3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들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그가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진리예요.
그는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임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진리로 다스리시는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인도함 받아야 되고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 아래 인도함 받고 법 아래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진리로 다스리시기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요, 진리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고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진리로 다스림 받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고 진리로 다스림 받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러 오신 겁니다.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 하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마귀를 멸하신 진짜 왕입니다. 예수가 진짜 왕이에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진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요, 거짓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의 마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패하신 진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영생을 주시는,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참된 영생을 주시는 진짜 왕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진짜 왕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통해서만이 그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넬이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다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는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세요. 그가 볼품없고 고난의 모습으로서, 연약한 모습으로서,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왕된 모습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참된 진짜 왕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때까지 달려왔고요, 또 이후에도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은 진리가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나는 진리에 관심 없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진리 따위가 뭔데 그렇게 목숨을 바치려고 하느냐, 예수께 묻는 것이죠. 진리가 뭔데 네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빌라도가 묻되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다. 진리가 뭔데 네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것을 고집하며 그것을 주장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진리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진리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일평생 진리로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진리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우리가 정말 인도함 받으며 다스림 받아 이제 진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 정말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여기지만, 우리는 진리로 인하여 살았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치며 생명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진리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진리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우리가 인도함 받으며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진리로 다스림 받는 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일평생 예수의 권세가 있고 진리의 능력이 있어 진리와 충만한 삶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함 받으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일평생 우리로 진리로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생명 가운데 참 자유함 가운데 정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세상의 왕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일평생 진리로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